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들러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실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겠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쇠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세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문구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타이밍이 어느 때입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뭔가 진리가 충만하면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오셨다고 해서 그것을 막 베풀지 아니하셨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예수님도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 타이밍이 바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한 인물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3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왜 중요했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하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말라기야서 3장 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어떤 명성을 올리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1장 11절 죄송합니다. 10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세례 요한의 사회적 지위나 그 세력의 확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자라고 하더라도 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 전하는 그 복음의 일로 인하여서 그가 또한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렇게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진 자, 어린 아이 같이 낮아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더 낮아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실제로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됨이 철저히 낮아지고, 자, 그 낮아짐은 깨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낮아질 때에 누가 세워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워지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반대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나 한 사람으로 보자면, 우리 한 사람으로 보자면 내가 낮아지게 되면은 무엇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구함이 점점점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구하는 그 바람, 그 구함, 그 소망이 점점점 커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자라가게 되냐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서 그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래서 아까 천국에서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 자, 요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한다라고 한 것인데, 그 시점이,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되냐면 바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얘기는 구약이 잡혔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 구약은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과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도 가르침에 인용하자면 바로 율법 조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교의 구조가 어떤 상태였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 자체는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교는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린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 자체가 잘못된 인간이 아니에요, 절대. 그가 또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 갇힌 것은 곧 구약의 말씀, 율법이 갇힌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갇힌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스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비로소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거나 후에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로 비로소 이제는 그 매임에서, 율법 아래에 묶였던 것에서 풀려남으로써 자유케 되는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11절로 돌아가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잡히고 그는 결국 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 옛구조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스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떤 뭐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가 분별해야 되지, 우리가 누가 어떻게 행동한 것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오직 내 안에,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비록 하더라도 항상 뭐예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태도예요.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30절로 돌아가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나의 쇠함과 그의 흥함, 즉 예수님의 흥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흥하여야, 아욱사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흥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뭐 번성과 번영과 확장되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이해되는 것이지만, 자라다, 성장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라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얘기할 때 씨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싹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흥하여야 가겠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을 어떤 것하고 연결해야 되냐면 위로 향한다고, 위의 것, 위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옆으로 기는 것도, 옆으로 자라는 식물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디를 향하여 자랍니까? 위로 자란다고 하는 그 그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엔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아욱사노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했죠. 여기서 무성하여, 자라다, 무성하여가 이 아욱산호가 되는 거예요. 자라다, 성장하여서.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한 마음 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뭐 이런 거, 뭐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나의 육신의 것이 철저하게 깨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없이는 절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욱산호. 여기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가 아욱산호예요.
이게 아까 흥하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표면적인 말씀, 표면적인 율법의 가르침을 벗는 만큼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만큼, 우리가 새하여지는 것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율법 조문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의 것으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볼게요. 여기서도 아옥사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 맺는 것, 우리의 자람은, 우리의 성장은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까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위라고 하는 거죠. 위, 하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로 위에 있어서 우리가 뭐 계속 키가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향하여.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연합된, 하나 된 그 상태에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흥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쇠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쇠하다, 엘라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감소하다예요. 감소하다, 더 낮아지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까 흥하여 하는 것은 위로 향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쇠하여야 하라 함은 낮아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 이제는 감소가 되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히브리서 2장 7절, 이 엘라토가 쓰였는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게 엘라토예요. 못하게 하다. 천사보다, 그 존재보다 못하게 하시는 거, 낮아지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도 엘라토가 쓰인 건데 그것이 뭐예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것이 곧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은 곧 죽음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하죠? 십자가를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신 것,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그것 자체, 그 삶 자체가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주의 길이지만 그것이 또한 꽃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비로소 진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그림을 확고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가 유다 계열을 통해서 혈육으로는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서 오셨단 말이에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여자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진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진리가 없는 상태로 표면적인 문자로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가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지만 그것 또한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속량함이 무엇입니까? 속량함이 무엇입니까? 이게 원래 뜻은 뭐예요? 사다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핏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는 건데 우리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죠? 예, 죄.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어 있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자유라 하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됨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매인바돼요. 그러면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당연히 있죠. 열심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에요. 나의 확신, 나의 아는 것으로, 그리고 그냥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했던 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여기서 23절에 나오는 이 믿음은 어떤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도, 뭔가 대단한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영적인 것인데 다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그것을 문자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거는 누구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또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위로 올라오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 그림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저 율법 아래에서 메인바되었다라고 했을 때 저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둘러싸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은 이 둘러싸여 있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간에 막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성막 있잖아요. 아니면 성전 있잖아요.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겉 테두리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담이 있잖아요. 담으로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데 여기서 율법 아래에 메인바되었다는 것은 율법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 메인바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막힌 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 이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예, 몰라요. 그들 스스로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고 이방인들로부터 더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거룩하기 위해서,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면 사람의 열심으로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열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세워진 것이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누가 욕을 하겠냐고요. 누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속임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뱀의 미혹이었던 것이고 여자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교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하겠냐고요. 얼마나 공격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의 잘못된 것, 그것의 불법과 죄됨을, 허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이 초등 교사가 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들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들음에 근거해서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3장이잖아요. 이 3장 앞에 부분에는 무엇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뭐로 생각을 했냐면 생명수, 그래서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성령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것도 맞는 것이고, 또한 뭐냐면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줍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물로 뭘 하죠? 세례잖아요. 세례를 베푼 거잖아요. 거기서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을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 물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가나온인 잔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은 물하고 거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도 뭐냐면 십자가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항아리에다 가득 부은 거잖아요. 그 상태는 어떤 거냐면 바로 세례 요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하는 거죠? 포도주로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사실은 2장, 3장 그렇게 해서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와 가르침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4장에서 예수님이 주는 물, 그것을 지금 약속을 하는, 그게 뭐예요? 곧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율법이 초등교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왜 초등교사가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친히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반드시 주님을 따라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죠. 우리의 의지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라도 가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동안에, 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셔야 할 때 나 비로소 가야지. 그런 정말 그게 더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육신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